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그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거의 AD 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 서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고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했는가?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분명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술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 믿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유명인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 어디에 뭔가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니면 좀 연결이 되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한 상황에선 그분한테 뭐 바꿔줘서 누구신데 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을 하고 또 기대를 하죠. 그러나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권세가 있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짧게는 또는 길게 변화가 되던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8장이지만 좀 연결이 돼요. 5장에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셨던 사건, 그 사건과 7장 오늘 본문과 또 연관이 되죠. 6장에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12 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특별한 표적을 보이셨던 그런 사건, 그리고 7장에서부터 8장과 9장까지는 초막절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초막절에 특별히 생수, 특별히 빛,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을 가까이 했을 때 그분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원천에서 해가람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 3대 절기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을 기점으로 약 6개월 뒤에 있는 일주일, 때로는 8일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한 기념, 그리고 감사,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6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의 행렬과 같이 하루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물을 성전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부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는 추수 때에 늦은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그 행사, 축제가, 절기가 끝이 나죠. 그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음식,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어떤 특별한 의식도 안 하고 풍족한 음식과 포도주로 즐기면서 그들이 모든 정말 축제의 마지막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런 건데, 오늘 앞부분을 보면요 28절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덥지 않으세요? 히터가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28절서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엿볼 수가 있어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아주 꽃가운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서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마음속에 굉장한 적의, 그리고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 여기서의 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 배경이 뭐고 그 아버지가 목수고 그 자녀들 형제들이 누구고,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뭐 몇몇 달이 건너면 그냥 다 훤하게 알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어디 배경이야? 하면 그냥 딱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하면서 그냥 딱 예수님에 대한 그런 편견, 그런 반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숨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의 출처와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뭐 특별한 기적이나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 저 아무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출신 저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그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모습도 이들은 마음속에 벌써 딱 스크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반감을 가지고 다 튕겨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요, I am from him and he sent me. 그가 나를 보냈다, 나는 그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3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마음. 왜? 여태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고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었던 것을 알았고요, 틀림없이 어떻게 옮겨갔을까 싶은데 가버나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던 것조차는 아예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다, 단순히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행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메시지가 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러클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의도적으로 행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단순히 그들이 배고프니까, 불쌍하니까 배불리 좀 먹이자, 좀 깜짝 놀래키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배불리 먹게끔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먼 자를 눈을 띄우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 나중에 11장에 가면 가장 클라이막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그냥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기적인데, 야, 이런 기적을 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깨달았던 것,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던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캐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세 번째 질문이 어디로 가시는가? 첫 번째는 그분이 어디로 오셨는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휘파고라는 것은 길을 떠나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종착역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유대인들끼리 서로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던지고 계셔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또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희미하게 더듬듯이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을 꽉 닫아버린 채, 저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표적이 아니죠, 무슨 기적을 행하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람 미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이상한 요망한 무슨 요술을 비워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그 미움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냥 국한이 되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앞에 엄청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예수님 전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튕겨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튕겨내고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당신은 진짜 그게 믿어지냐, 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있으면 보면 내가 당장이라도 가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요즘 말로 쉴드를 친다고 하죠. 방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흥미롭게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견해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1절 12절 시작. 명절 중에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좋은 사람이다, 또는 사람을 미혹한다,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려고 한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평가죠. 반대로 좋은 사람이다, 그건 제대로 된 평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물면 그것 또한 곤란하죠. 아, 저분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 이상의 고백이 없고 그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면, 아, 사람 해코지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그 정도 선에서만 고백을 하고 더 발전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교육받은 일도 없이 가르친다. 여기서 놀랜다는 것은 사실은 제법인데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이것은요 랍비로서의 교육받은, 랍비로서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 하면서 끌어내, 그 자리에서 끌어내, 약간 그런 뉘앙스 플러스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제법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나 지식이 굉장히 인색하고 후히 점수를 줘봐야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목적, 예수님의 본질, 거기에는 지금 전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간 반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희한한 요술 같은 걸 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이한 사람이야.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제일 가까운 사람,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목적에 제일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열린 사람,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선지자다. 두 번째, 아니야,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 세 번째,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렇게 아주 단정을 짓는 그런 사람. 즉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같이 그 갈릴리 연안 아니면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만나고 대화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억력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본 제3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양지차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목자시여, 나를 구원하실 온전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해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면, 20년, 30년을 알아가면 정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아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유 아무게 속 뒤집어지겠네, 알잖아요. 그렇죠? 알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 목사님들 엊그제 이제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가가지고 전사님들까지 한 24명, 인원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좀 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 아니면 평일에 그냥 사역하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MBTI라는 것을 검사를 하고, MBTI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이분이 어떤 타입이다, 어떤 성향이다,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받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서로의 어떤 취향들, 그게 무슨 뭐 어떤 거는 장점이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조사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흥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성향이, 이런 타입이구나. 그리고 물어보지를 않아도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하니까 저분은 어떤 타입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알매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윽해지는 것. 여러분, 2020년도 여러 가지 영적인 소망들이 많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 진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식이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알아가고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는, 그죠? 그분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런 특별한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39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초막절은요 특별히 그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앞에 바위에다가 금으로 잘 싼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땡볕에 그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축제 마지막 날에는 흥건하게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축제를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날이 아니 축제 마지막 날이, 명절 마지막 날이 큰 날이에요. 물과 포도주와 이것이 정말 풍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다른 상황이라면 몰라도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목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간의 중심이 내 마음, 심장이 아니라 배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사람의 중심된 기관,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흡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아쉽고 목말라는 모든 갈증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흡족하게 배불리시고 만족해 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괄호로 PS 같이 해서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바로 그런 의미.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다 경험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겠다,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괄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설명도 붙여요.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 무슨 소리야, 지금 먹을 거 많은데?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포도주도 많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모든 그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를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영적인 필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이렇게 좀 더 단단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는 잘못이야, 그건 죄야 라는 것이 아닌 이상 분명히 우리가 간절하게 갈급해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아침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그런 해석과 온전한 그런 해석들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당신이 지금 모세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해석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돌로 치라. 알고 계시죠?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알고 계셔요. 신명기 2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시죠. 신명기 22장 시작. 어떤 남자가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약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막 창궐하면 격리 수용을 막 시키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한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그런 음식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밀집한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전염병들이 막 창궐을 하면 전혀 어떤 면역 능력, 전혀 경험도 못 해봤던 그런 상황에서 한번 노출이 되거나 그게 그냥 퍼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끌려왔어요? 누가 끌려왔어요? 여자가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어디 숨어 있어요? 아니면 이거 거짓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죠. 뭔가 덫과 같은 거죠. 뭔가 특정한 상황에서 빌미를 잡고 이거는 예수님에게 아시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런 나쁜 여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한 여인을 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현장범이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겠죠?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했겠죠? 수치심과 두려움.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은 죄의식, 죄책감. 그 속에서 끌려왔습니다.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의 가족, 그의 부모, 심지어는 정분을 나눴던 그 남자조차도 손살을 치면서 어딘가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든지 아무도 이 여인을 보호해 주거나 변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 여인은 곧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돈을 주고 벌금으로 어떻게 풀려난다? 필요 없어요. 돈이건 뭐건 과거에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좀 봐주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간,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여인의 모습.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인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여러 가지 트랩이죠. 함정을 파놓고 뭔가 곤경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렵게 지금 만들려고 했던 사람.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손에 크고 작은 돌을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돌을 들어서 쳐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인간의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이죠. 첫 번째 한 여인, 그 인간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의 모습. 두 번째 인간들은 지극히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동물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무슨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힘들 텐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잔인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당당한 거죠. 자기네도 율법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정의를 행하고 있다. 이래서 악을 없애야 된다. 우린 말씀대로 좀 순종하는 거야. 왜 이래?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죠. 그 마음속에 미움, 예수님에 대한 미움, 질투, 예수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 커지죠. 이 사람들이 커집니다. 바로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6절을 보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이고 정말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아주 나오는 유명한 그런 하나의 어떤 대사처럼 기억을 하니까 그렇지, 그걸 그냥 어떤 무슨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이런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만 해도 좀 그럴 텐데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어떤 단어에다가 좀 힘을 주셨을까 싶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에 주셨던 지혜죠.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완벽한 정답과도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말에 이런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셔야지 도대체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만 묵상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니 성경에 대한 주석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달지를 못합니다. 왜? 몰라요. 진짜.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이 숨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들을 자꾸만 하게 되죠. 이상한 해석들. 그래서 성경의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라고 해서 자꾸만 짜맞춘 어떤 그런 해석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었을 때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죠?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왜 153마리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나미 회사 사장님은 거기서 아무튼 은혜를 받아서 153 쓰시긴 했지만 153, 그럼 그거는, 그래서 뭐 굳이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물고기의 뭐 종류 숫자가 153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무슨 뭐 언어 민족을 그렇게 따져보면 153개 지역으로 흩어지고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를 했다. 이야, 딱 떨어지네 153. 뭐 이런 분도 있고, 예, 그거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이상하게 아무튼 빠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감춰둔 것은 감춰둔 대로,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었을 때 그들의 반응,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양심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죠? 굳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참 사도 요한의 이 세심함, 이 섬세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씩 다 떠났다 이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마치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 나이를 제일 많이 잡수셨으니까 죄도 제일 많이 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기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고, 사실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옳았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든지, 아니야 용서해야지 이랬으면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진 않았겠지만 모세 율법을 대놓고 저렇게 어겼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이 여자는 꼼짝없이 죽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냥 이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안 받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도, 이 죄 많은 여자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것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당부, 권면이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였던 그런 죄된 모습. 첫 번째 뭐냐면 너의 모든 죄성, 너의 모든
과거의 문제,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네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너의 그 잘못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과 이 모든 열등감 떠나서 모든 그런 부분들, 그것이 해결함 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이나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있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거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싸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 너가 잘했다는 것 절대로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정죄하시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죄하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달라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포용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감이 있지만, 죄가 주는 유혹이 있지만 너의 인생에 그 죄가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너를 괴롭게 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서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주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 떠나갔던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고 우월하게 생각을 했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치신 주님께서 그 죄지은 현장에서 붙잡혔던 가늠한 그 여인, 그 죄의식,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대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사단은 그것을 자꾸만 부추기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리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다 끊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2020년도를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기회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인생의 길,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저희들이 누리며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특별히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말 분기점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당리당략과 또 산이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 앞에서 민족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패닉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야 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팩트를 알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언론과 거짓된 뉴스로 인해서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모든 하나님 정말로 관련된 부처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들을 잘 정말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국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교회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펼쳐나가며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계획과 소망보다도 더 훨씬 넘치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약한 그런 존재인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환우들과 하나님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픈 모든 부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 살아갈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가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장소와 공간과 하나님 그런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런 공포심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고 또 챙겨야 될 것들을 잘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하나님 들고 나온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바쳐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온전한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일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